제가 길에서 데려왔습니다. 얘가 엄마한테 젖을 떼고 이육식도 끝나고 이제 혼자 스스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혼자 못 먹고 날지도 못하고 참 어린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또 불판에 붙어있는 고기 쪼가리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기쁨아, 하지마, 하지마, 기쁨 하지마. 동생이야, 하지마. 너 하지마. 안 돼, 안 돼, 하지마. 너 얘 똥 싼다 지금.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가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처음에 집에 죽을 싸가지고 쌀을 불러서 먹였더니만 너무 잘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맹쌀을 주는데 못 먹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한 이틀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 기쁨이 사료를 줘도 잘 먹더라고요. 이제는 다 컸어요. 보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얘를 좀 더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안전히 성인이 됐을 때 얘를 이제 좋은 곳으로 내보낼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동네 옆에 중앙공원이라 했는데 거기서 살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가 태어난 곳에 다시 보내줘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얘 부모들은 얘 교육시킬 때 너무나 엄격하게 시켜요. 너무나 냉정하게 시켜서 얘들이 부모 말고 다른 비둘기한테 한눈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거나 의지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 비둘기 어머니가 부모가 한 마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얘를. 그래서 얘가 다른 비둘기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한테 먹이를 얻어먹으면 그 다음부터 얘를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얘들이 사람이나 어렸을 때 누가 사람이 접근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리고 비둘기가 제가 전에 지켜봤는데 굉장히 영리해요, 애들이.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비둘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비둘기를 편이에요. 비둘기가 있으면 내 친구 같고, 비둘기가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비둘기가 먹을 수 있는 애견 사료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만나면 얘들을 꼭 밥 주고 싶어서. 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밥을 얘들은 따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아주 조그만한 음식을 쪼아 먹는데 하루 종일 먹어도 배 안 찰 것 같아요. 봐도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이 행복해야지만 그 행복이 차고 넘쳐서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넘어오는데 우리 인간들이 탐욕에 젖어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생각밖에 못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 잊어버려서 이 어린 생명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들하고 굳이 원수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얘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얘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낭같이 생각하고 왜 그런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평화가 온다면
반드시 어린 생명들을 잘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평안과 화평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린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들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린 생명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얘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얘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 행복입니다. 얘들을 행복해 해주면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생각 좀 해봅시다. 나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생명 보세요. 얘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다 남은 조그마한 부스기라도 얘는 하루 한 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함께 더불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창조 질서를 순종하고 그 순리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그 뜻을 깨닫는 과정이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나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어린 생명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어린 생명에게 희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이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는 해야 돼요. 이 작은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얘들 삶 가운데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는 불행도 들을 수 있고 평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평안을 부어주면 이들의 평안이 넘쳐서 그 평안이 물처럼 강물처럼 이 세상에 차오올라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얘들에게 불행을 주면 그 불행이 차고 올라와서 세상에 강물처럼 차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들이 질병에 걸리면 매몰시키는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매몰당하거나 죽임당하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에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있다면 그 지역을 원천 봉쇄해서 어쨌든 자연사 할 수 있도록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 불행이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결국은 이 지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삶은 바로 창조주가 어떤 질서를 만들었느냐,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서점에도 있고 주에 있고 핸드폰 안에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첫째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